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파도처럼 임하셔서 승리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왔으나 온전히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박혀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은 행복한 명절입니다. 어릴 땐 먹을 게 많아서 추석이 좋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추석은 가족이 함께 있어서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혼자 추석을 지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데 추석의 보름달만 휘영청 밝으니까 그렇게 처량하고 쓸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추석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명절 음식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추석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날마다 한가위 같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선교사님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런 감정을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죠. 그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서 자리 잡은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받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찾아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서로를 이렇게 찾아주고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찾아주고 돌봐주십시오. 이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기도에 여러분의 이름이 날마다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의 후원자 모두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국 관계자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4분을 방송 설교자로 추천해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좋은 분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추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신이 났습니다. PD님, 좋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한바탕 크게 웃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을 방송으로 소개하는 일에 헌신하는 PD님도 참 좋은 분이고요. 이 좋은 분의 일에 협조하고 협력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이 방송에 나온다니까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니까 기분이 계속 좋은 거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 찾아주고 돌봐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면서 날마다 기분 좋게 날마다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이 행복한 빌립보 교회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인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고난보다 더 심각한 일이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의 마음이 분열하고 갈라져서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분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전히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내부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앞으로 유지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대항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가 분열돼서 갈라지면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고난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모님들이 모두 요리를 아주 잘하십니다. 어릴 때 명절날 외가댁에 가면 이모님들이 각자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집니다. 그런데 어린 저에게도 이모님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모님들이 저보고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 눈치가 보여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빌립보 교회 내부 분열은 음식 솜씨를 겨루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의 리더십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다투는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있고 동정심과 자비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다툼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진 걸까요? 바울은 경쟁심과 허영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모든 교인들이 갑자기 허영심에 경쟁심에 빠진 게 아니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로 시작한 싸움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싸움이 모든 교인들을 다 빨아들여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지경까지 간 거죠. 빌립보 교회 분쟁의 중심에도 2명의 여자 집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여자의 이름입니다.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여자 집사님들이셨을 겁니다.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개 집사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들이셨습니다. 두 사람을 어머니처럼 따르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다투니까 두 사람의 싸움이 점점 번져서 교인들까지 분열하여 싸우게 됐고 결국 교회가 두 쪽이 날 것 같은 위기까지 몰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유오디아에게도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부싸움에 자녀들을 끌어들이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빠는 자녀 앞에서 자기 아내를 야단치고 타박합니다. 어떤 엄마는 자녀 앞에서 자기 남편의 흠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이런 말들을 자녀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런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사람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큰 소리로 다툴 수도 있고 심각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은 자녀가 없는 곳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부부싸움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화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부부싸움을 하십시오. 화도 내십시오. 그러나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를 만나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는 연약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다투고 분열하는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쉽지 않죠. 남한과 북한이 모두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도대체 어느 쪽으로 합쳐야 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집사님의 마음과 순두계 집사님의 마음 중에서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 중에서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이란 어느 한쪽으로 합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남편의 마음도 아니고 아내의 마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죽음마저 이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거나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특권들을 쓰지 않고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신적인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죠. 호위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지배자로 군림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말구이의 누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분은 어디까지 내려가셨나 보시죠.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인간이 죄인을 처형하려고 만든 형틀 중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살해당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가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까? 유오디아 집사님입니까? 순두개 집사님입니까? 둘 다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누구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까? 아빠 중심입니까? 어머니 중심입니까? 아니면 자녀 중심입니까? 모두 아니죠.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종할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에도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앞서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기러기들이 시베리아로부터 우리나라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겨울을 나죠. 기러기들이 이 먼 거리를 여행해 올 때에 각자 알아서 오는 게 아니죠. 무리를 지어서 오는데 대장 기러기를 앞세우고 V자 형태를 이루어서 날아옵니다. 그러면 혼자 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낙오된 기러기는 이 먼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무리의 대장의 뒤를 따라서 대장 기러기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 날아가는 기러기만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할 때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에 이르는 이 먼 길을 우리가 함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멋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족을 축복하고 격려하여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한 모든 말들을 실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높낮이를 따지고 비교하며 내 마음을 왕처럼 세우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발디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순종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흘러넘쳐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삶에서 투쟁하듯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셔서 투쟁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돌보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꽃피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